하나님의 말씀 받습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로 15절까지의 말씀 한 절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함께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0장의 말씀은 바로 전 요한복음 9장의 말씀과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지도자라 하는 바리새인들이 실상은 영적인 소경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영적인 소경이다. 바리새인들은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했고 그러한 영적인 우매함으로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올바로 인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참된 목자가 아니다, 영적인 소경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자기들이 탁월한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 그 인생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인도하는 선한 목자 같은 존재라 스스로를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잘못된 생각을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영적인 맹인된 그들을 너희들은 강도다, 도적이다, 삭군이다 라고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와 반대로 예수님 자신은 선한 목자이시다 라고 반복해서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본문의 말씀 4절입니다.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선한 목자는 목적지를 알아야 합니다. 선한 목자는 나아가는 방향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선한 목자가 될 수 있습니다. 선한 목자는 마음만 좋은 목자가 아닙니다. 리더가 앞으로 나아갈 때 너무 마음이 좋아요. 착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공동체를 이끌어야 하는지 몰라요. 목적지를 몰라요. 마음만 좋아요. 착하기만 해요. 그런 리더는 선한 목자가 아닙니다. 정보광으로 불렸던 징기스칸이나 나폴레옹, 그들이 또 능력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능력은 그들의 문제는 무엇이었는가? 그들이 올바른 목적을, 올바른 방향을 모르고 자신들의 정복 욕망에 휩싸여서 그 나라를 넓혀갔다라는 겁니다. 단순히 정복 전쟁에 집중해서 땅을 넓히는 데에만 집중해서 계속 부하들을 몰아칩니다. 그래서 업적은, 정복지는 넓혀갈 수 있었지만 나중에 부하들이 지쳐서 번아웃돼서 이야기를 합니다. 더는 못 가요. 저희들이 더는 못 갑니다. 다 얼어 죽게 생겼습니다. 더는 못 갑니다. 그 지경이 돼서야 그래 어쩔 수 없구나 하고 회군을 합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 길에 그들이, 정복왕들이 죽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리더들이 마음만 좋고 능력이 없거나 능력이 있고 이렇게
마음이 없고 선한 마음이 없고 올바른 목적을 갖지 못해서 많은 기관, 많은 공동체가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양을 이끄는 목자들이 이런 리더가 되면 더 심각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물과 풀을 찾아다니는 유목 생활에서 만약에 목자가 목적지를 방향을 모르고 간다? 그러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양들은 굶어 죽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메시아이신 예수님께로 올바로 인도하지 못하는 바리새인들을 삭군이라고 하십니다. 반대로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올바로 인도해 주시는 선한 목자라 말씀하십니다. 죄된 인생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죄된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길이 되어 주셔야 한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과 그 구원의 방향을 알았기 때문에 십자가를 기꺼이 지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심으로 수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 인도하셨습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만이 우리를 하나님께 올바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앞에 예수님 아닌 다른 것이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 세상의 가치관이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철학이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것이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도자 되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눈과 같이 지키십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7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그 비유에 나오는 양의 문이 바로 나다라고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양의 문이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밭을 일구고 논을 일구고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가운데에, 그들의 경제 가운데에 근간이 되는 산업이 목축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 말씀 가운데 나오는 이 양의 비유, 양의 문이 무엇인지 바로 알아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양을 치는데 목장에서 울타리를 치고 그 안에서 양을 건쳐 먹이면서 키우지 않았습니다. 여기저기 풀 있는 곳으로 양을 끌고 다니면서 꼴을 먹이고 그렇게 키웠죠. 목자가 양을 데리고 가다가 어느 곳에 머물러서 밤을 지새야 할 때는 동굴 같은 곳에, 큰 동굴 같은 곳을 찾아서 양들을 그곳에 집어넣고 밤을 지냈습니다. 그런데 많은 양들이 들어갈 만한 동굴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목자들이 돌이나 나무 같은 것으로 울타리를 만듭니다. 그리고 입구를 하나 만들어 놓고 거기에 들어가서 밤을 양들이 지내게 했습니다. 그런데 울타리를 만들어 놓고 그 입구로 양들이 들어가는데 그 입구로 늑대, 일이나 사자들이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양들을 그 안에서 다 잡아먹고 난리가 나겠죠? 그렇지만 그 일이나 사자가 그 문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목자가 그 입구에 누웠기 때문입니다. 그림 한번 보지요. 전에 한번 보여드렸던 그림입니다. 저런 모양입니다. 목자가 그 입구를 지키는 겁니다. 가로로 누워서 일이나 사자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목자가 바로 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목자로 비유하시고 또한 양의 문으로 말씀하셨습니다. 9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어서
양의 문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하나님 나라 울타리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양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시고 지켜 보호하시기 위해서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내어주십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구원을 베풀어 주셨고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히 주셨습니다. 그리고 양들을 위해,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14절 15절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보다 먼저 온 자들은 강도다, 절도다. 반면에 예수님 자신은 양을 버리고 달아나는 삭군이 아니라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는 선한 목자이시기 때문에 당신의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하십니다. 선한 목자는 양의 문이 되어서 자신의 몸을 방패 삼아서 맹수의 공격으로부터 양을 지킵니다. 그래서 목자 너머 광야에는 맹수의 위협이 도사리고 있지만 목자의 보호 안에 있는 양들은 안전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공생의 당시 그 땅에 자기 양들을 키우는, 자기 양들을 직접 키우는 목자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삭군 목자들이 있었습니다. 삭군이 어떠한 사람입니까? 오늘 우리네 말로 이야기를 하면 셀러리맨이에요. 월급쟁이란 말이죠. 자, 셀러리맨이 나쁜 건가요? 월급쟁이가 나쁩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야 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가장 선하신 하나님과 예수님과 비교했을 때 얼마나 부족하고 얼마나 연약한, 얼마나 하찮은 존재인가, 이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상대적으로 우리의 하나님은 얼마나 좋으신,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신가, 예수님은 얼마나 선하신 분인가,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삭군 목자들은 돈으로 고용된 사람들입니다. 돈으로 고용된 사람들, 그 월급만큼만 일해도 얼마나 귀해요. 그만큼도 일하지 않는 사람들 많은데. 그런데 겉으로 보기에는 자기 양들을 지키는 목자와, 주인된 목자와 삭군 목자들은 비교가 잘 안 돼요. 평상시에는. 그러다가 결정적인 순간이 왔을 때, 위험 상황에 왔을 때, 위험 상황을 만났을 때 확실히 구분되게 됩니다. 유대인들의 규정집 미슈나라는 책을 보면 목자들, 삭군 목자의 책임의 한계가 규정되어 있어요. 일이, 늑대 같은 것들이 양들을 잡아먹으려고 오면 이 삭군 목자도 그 일을 막아서야 해요. 그런데 한 마리가 오면 막아섭니다. 그런데 두 마리 이상이 오면, 위협하면 도망가도 돼요.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리가, 늑대가 단독 행동을 하지 않아요. 군집 생활을 합니다. 사냥할 때 우르르 몰려다니면서 사냥을 하죠. 그러니까 삭군은 맹수의 공격이 있을 때 거의 도망간다고 봐야 합니다. 열이면 9, 열은 도망간다고 봐야 해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당신의 양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시는
우리의 주인 대신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어떠한 위협이 오더라도, 어떠한 사단 마귀의 계계가 있더라도 예수님께서는 그 생명으로 우리를 지켜주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양이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들은 내 양이다. 너희들이 내 양이기 때문에 내가 목숨 거는 거야. 우리가 예수님의 양이기 때문에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는 양을 위해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생명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다라고 말씀합니다. 안다, 헬라어로 기노스코라는 단어가 쓰여 있는데,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볼 때 많이 접했던 단어가 있죠.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단어와 그 뜻이 동일한 단어가 기노스코라는 단어예요. 여러 가지 뜻이 있지요. 사랑한다, 신뢰한다, 의지한다, 기댄다, 심지어 동침한다라는 의미까지 있습니다. 경험적인 지식을 포함하는 단어가 기노스코, 야다라는 단어입니다. 성경에 이런 표현이 있죠.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된 주님, 머리털까지 세어 우리를 아시는 하나님이라는 표현, 이 표현에도 히브리어 야다라는 단어가 사용되어 있어요. 이런 이미지입니다. 옛날에 많았는데 지금은 없는 게 있어요. 뭘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예전에 많았는데 지금은 없는 것.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뭡니까? 머린니입니다. 머린니. 요즘에도 있는 가정이 있을까요? 머린니, 석회. 옛날에 아이들 머리에 머린니가 생기면 장에 가서 찬빗을 사서 어머니가 달력을 뜯어서 바닥에 깔고 달력 뒷면 하얀 면 밑에 깔고 찬빗으로 머리를 팍팍 빗겨주셔요. 그러면 아이들은 아프다고 막 투정하지요. 그렇지만 안 돼! 등짝을 딱 때리면서 머리를 빗어주시면 후두둑 후두둑 떨어집니다. 머리니가 떨어져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이놈, 그래요. 많이 해보셨잖아요. 손톱으로 굳이 손톱으로 눌러서 잡으면 톡톡 소리가 납니다. 경쾌한 소리가 나요. 아름답죠?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 모습 자체는 아름답지 않아요. 그렇지만 그 관계가 아름답지 않습니까? 예전에 그 자녀들이 괴로워하는 것, 그것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보기에 진짜 추하고 더러운 그것도 급한 마음에 내 손으로 이렇게 했던 어머니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 그 사랑의 관계가 귀한 것이지요. 아름다운 것이지요. 사랑하는 자녀이기에 더럽고 추한 것에 손을 댑니다. 더럽고 추한 것을 솎아내요. 자녀를 사랑하기에 피를 봐요. 자, 예수님께서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과 예수님의 어린 양이신 성도와의 관계를 이러한 친밀한 사랑의 관계로, 신뢰의 관계로 설명하고 계시는 겁니다. 목자와 양도 그러한 친밀한 관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양들도 어린 아이들처럼 지 손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양에게도 여러 가지 벌레가 끼는데 그 덥수룩한 털 사이에 있는 벌레를 솎아내줘야 해요. 콧구멍 안에, 똥구멍 안에 쇠파리 같은 것들이 들어가서 알을 낳아요. 그것을 그대로 방치하면 그것이 깨고 나와서 애벌레가 뇌 속으로도 들어가고 장기로도 들어가서 몸을 망쳐요.
그래서 양이 시름시름 앓다가 죽습니다. 그래서 목자는 양을 이끌고 가서 목초지를 찾았을 때 양들이 풀을 뜯고 있을 때 자기는 쉬는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 양들을 돌아다니면서 살펴요. 그러면서 벌레를 잡아주고 콧구멍, 똥구멍을 보고 애벌레가 있는지 알을 깠는지 보고 만약에 그런 것이 있으면 손가락으로 다 후벼 파가지고 그것을 빼내주고 거기에 올리브유를 말라서 상처를 치유해주고 그런단 말이죠. 그렇게 자기 양들은 그렇게 목자들이 세심한 사랑으로 돌봅니다. 그러한 관계로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성도된 우리의 관계를 설명하시며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사랑해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이러한 지극한 사랑을 받는 예수님의 양된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선한 목자의 특징이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양된 성도들에게 이러한 특징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십니다. 3절 4절입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예수님의 양된 성도는 예수님의 음성을 알아듣는다라고 말씀하세요. 유대 땅에서 양의 목자들이 밤이 되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동굴이나 울타리 만들어 놓은 곳으로 양들을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그런 울타리가 그렇게 넉넉하게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다른 목자들과 만나면 자기 양들을 한 우리에 같이 집어넣어요. 그리고 밤을 지샌 후에 그 다음날 꼴을 다시 찾아 떠나야 하기 때문에 양들을 그 울타리에서 빼냅니다. 아침에 얼마나 분주할까 생각해 봅니다. 다 양들이 뒤섞여 있어요. 목자들이 다 다른데 양들이 뒤섞여 있습니다. 수백 마리가 뒤섞여 있어요. 수천 마리가 뒤섞여 있어요. 어떻게 그 양들을 줄 세울까요? 지난주에 전교인 체육대회를 하는데 사진을 찍었습니다. 사진을 찍는데 사진 한 장 찍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반듯하게 줄 서는 것도 아닌데 사진 한 장 찍는데 겹쳐진 분들이 안 보이는 분들이 있으니까 또 이렇게 찾고 저렇게 찾고 안 나오신 분 부르고 막 10분 이상 걸려요. 그런데 수백 마리 수천 마리의 양들이 나와서 줄 서는데 얼마나 분주할까 생각을 하게 되는데 정작 그곳에서 양들을 아침에 줄 세우는데 그렇게 분주하지 않다고 합니다. 목자들이 먼저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러면서 자기만의 소리를 내요. 쉬쉬 워이 워이 씩씩 대면서 자기 소리를 내면 목자들이 소리를 내면 양들이 쫄랑쫄랑 목자들을 따라갑니다. 자기 목자의 소리를 음성을 알고 따라가요. 양뿐만이 아닙니다. 소도 나귀도 자기 주인의 음성을 알거늘 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자기 주인의 목소리를 따라갑니다. 5절의 말씀처럼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따르지 않고 도리어 도망갑니다. 그런데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음성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예수님의 음성과 타인의 음성을 마귀의 음성을 구별하지 못할 때 그렇게 어리석은 양이 될 때 큰 위험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따라 그 음성을 올바로 분별하고 그 음성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진정 지혜로운 양인가?
아니면 우리의 욕망을 확성기 삼아서 속삭이는 마귀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예수님의 음성이라고 착각하고 살아가지는 않는가? 우리는 예수님의 양으로 예수님의 음성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양답게 하나님의 말씀과 이단 사설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때로 이것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대로 됐으면 좋겠어라는 이 욕심에 사단의 음성을, 사단의 이야기를 나의 욕망을 통해서 들으려고 해요. 예수님의 말씀인 것처럼 듣고 싶어 해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양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 삶의 모델을 선명하게 보여준 인물이 다윗입니다. 다윗이 원래 목자였습니다. 양을 쳤지요. 양을 키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에게 있어서 목자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너무나 잘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자신을 목자와 양에 비유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다윗은 광야 지역을 다니며 생존해야 했던 그 양과 같이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야 했던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그 광야 같은 인생, 오랜 아픔의 시간을 겪은 다윗의 인생, 그 인생을 자신이 돌아보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불평보다 원망보다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찬양이 그 찬양시에 넘쳐납니다. 시편 23편 1절로 3절입니다. 함께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듯이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렇게 살아간다라고 노래합니다. 억울함도 많았던 인생이에요. 눈물도 많았던 인생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 없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옳은 길로, 생명의 길로, 의의 길로 나를 인도하셨습니다 라고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양은 눈이 나빠요. 시력이 아주 안 좋아서 길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양이 길을 잃어버리면 그 순간 죽음의 위협을 만납니다. 양떼가 이동할 때 그 뒤로 이리들이, 사자가 그 길을 잃어버린 양들, 낙오된 양들을 움켜잡으려고, 잡아먹으려고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양이 길을 잃어버리면 스스로 그 길을 다시 찾지를 못합니다. 시력이 너무 안 좋고 머리가 안 좋아서 그 길을 다시 찾아서 자기 목자에게로 가지 못해요. 그래서 양이 살려면 목자가 양을 찾아서 양을 데리고 가야 합니다. 양을 구해야 해요. 양을 구원해야 해요. 그래서 다윗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소생시키시다 라는 단어에 히브리어로 슈브라는 단어가 사용됐는데 그 뜻이 돌아서다예요. 문맥상 내가 돌아섰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돌아서게 하셨습니다. 돌이켜 주셨습니다 라는 뜻이죠. 다윗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곳으로 걸어간 때가 있었습니다. 죄된 발걸음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다윗을 찾아오셔서 그 발걸음을 죄악된 자리에서 돌이켜 주셨어요. 다윗은 내가 신앙생활 잘해서, 내가 기도생활 잘해서, 헌신 많이 해서 하나님께 이러한 복을 받았어, 너희들도 그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제가 때로 죄된 마음을 먹기도 했습니다.
제가 죄된 길로 걸어간 적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죄된 마음을 버리고 그 죄의 길에서 하나님께 돌아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죄를 안 짓고 살아오셨다면 참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죄 안 짓고 살아오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죄된 길에서 나에게 말씀으로 경책하시고 다시 돌아오게 하셨으면 그것은 나의 선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 입술에도 다윗과 같은 신앙의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만을 자랑하며 찬양하며 살아가는 예수님의 양이 되기를, 우리가 그러한 믿음의 고백으로 일평생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음성을 쫓아 믿음으로 살아갈 것을 결단하면서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